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미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혼란 가운데 방황할 때에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순환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위해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 있는가 하면 피해야 할 악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은 자원함과 순종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주로 말씀을 맡은 장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신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또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목자의 태도입니다. 본래 양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 무리를 돌보는 직임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자원함과 즐거운 뜻을 가지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로서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득을 위하지 말고 자원하는 태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헌신적인 열심의 태도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회중은 목자가 이런 태도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목자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면 그 영향이 회중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겹쳐 있는 단어들인데요. 순종은 따르는 외형적인 행동에 보다 무게가 있고 복종은 내적 태도에 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한다는 것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목자상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봐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애타하는 지도자의 책임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근심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는 것은 교회가 피해야 할 악입니다. 양떼가 불순종과 고집으로 나아가면 목자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한 목자를 거스리는 결과는 양떼가 자연적으로 곁길을 가고 방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거스리는 회중은 믿음을 이탈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믿음이 서야 할 기초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추구해 나갈 미덕 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미덕은 겸손입니다. 앞에서 순종과 복종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겸손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은 목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 들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중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적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것은 안티타세타입니다. 군대를 배치시킬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강력한 파멸을 시사합니다. 교만은 교회가 피해야 할 악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특징을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의가 강합니다. 과도하게 비판적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망원경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겸손은 사람의 참된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만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교만은 권리의식이 강합니다.
겸손은 배려 의식이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났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참된 위대함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교만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폭풍이 불면 풀은 서 있지만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과의 관계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방패를 늘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피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이미 무장 해제된 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가오는 위협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스스로 지게 만드는 전염병입니다. 나의 두려움은 나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두려움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피해야 할 악인 것입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특징 중에서 나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양떼를 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나는 이 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사탄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적하는 사람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삶에 떠나지 않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써 추구해 나가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자원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미덕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 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미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참된 위대함의 뿌리인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목놓아 기도하며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데 기둥이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두려움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힘써 추구해 나가야 할 미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양떼와의 관계에서 자원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의 내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대함의 뿌리인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일에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싸움을 이미 승리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